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4장 1절 말씀 주시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절. 당시에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 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셈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 오멜을 섬기다가 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트롯 가르나임에서 느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회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바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시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리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으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우선 1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14장은 1절부터 제가 이제 24절까지 한 장을 살펴볼 것인데요. 아브라함이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죠. 사실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큰 전쟁이 기록되어진 것은 이 부분이 이제 처음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아담 이후에 타락한 모든 인류들은 사실 그 안에 있는 본성, 죄악된 본성에 의해서 서로 죽이고 싸우는 그런 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고요. 그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를 보면은 전쟁이 끊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정말 평화의 시기는 얼마 되지 않은 그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그 역사를 전쟁으로 완전히 점철되어진 그러한 전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창세기 곧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이 전쟁이지만 이미 그 이전에 일반 계시 속에서는 많은 전쟁이 있었겠죠. 근데 그러나 오늘 이 성경에서는 이 아브라함과 북방 연합군 간의 전쟁이 처음으로 기록이 되어진 겁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좀 약간 역사적으로 좀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배경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배경을 보면은 여기 이제 지금의 그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지역 아닙니까? 이건 사해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이라고 하고 이것은 이제 갈릴리 호수입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크게 여기가 이제 애굽이고 홍해죠. 이거는 홍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지금 이제 걸프만이죠. 이렇게 되어 있죠. 지도가. 여기가 유브라데스 강이고 여기 티그리스 강입니다. 여기가 이제 문명의 발상지인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소위 이제 초생딸 지역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역사책에서 공부한 기억이 아마 나실 겁니다. 여기 이제 이쪽 지역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문명이 발달되어지면서 전쟁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었죠. 이때 이제 이 우르 지역이 아브라함이 살던 거 갈대아 우르 하는 것이 바로 이 우르 지역이거든요. 이쪽 지역에 이 수메르라고 하는 족속이 살고 있었고요. 그 위에는 아카드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수메르 1왕조가 형성이 되어지는데 BC 한 3000년경이죠. 그때로부터 650년 어간 동안에 수메르 1왕조가 형성이 되어져서 여기서 이제 그 왕국이 유지되어진 그런 역사적 사실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곧 이후에 이쪽에 있는 아카드 족속의 사르곤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사르곤에 의해서 아카드 족속이 수메르를 치러 내려오죠. 그래서 수메르 1왕조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카드 제국이 형성이 되어지죠. 이 지역이 아카드 이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국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 이 아카드 제국이 역사적으로 보면 일반 역사에서도 아카드 제국이 제국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첫 번째 효시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쪽 전체를 다스리는 것은 곧 이쪽이 비옥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쪽을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이 나라와 나라 간의 그 갈등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 아카드 족속이 통일을 시키고 곧 아카드 제국을 형성하면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 지역을 다스리는 그래서 이제 패권주가 되어지는데 문제는 그것도 한 200년 어간뿐이 안 됩니다. 사실은 아카드 제국이 200년 어간이 지나다가 다시 이 우르의 왕이었던 그 우르 남무라고 하는 그 왕이 아카드 제국을 치고 다시 수메르 3왕조를 형성합니다. 이때가 아마 2000 예수님 오시기 전 2150년경이었죠. 그런데 그 3왕조도 150년 어간을 넘기지 못하고요. 거의 2000년 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주전 2000년경에 이쪽에 있는 엘람이 족속이 있었거든요. 엘람은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셈의 후손이죠. 셈의 아들 엘람이 있었는데 그 족속들이 여기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엘람이 쳐들어와서 수메르 3왕조까지 멸망을 시키고 이때의 엘람 지역에 또 이 지역을 차지해서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그때 왕이 누구냐면은 그돌라 오멜입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죠. 그돌라 오멜. 엘람 왕 그돌라 오멜이 이 지역의 맹주로서 활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조그만 나라들은 이제 엘람의 그 휘하에 있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남방에 있는 소국들이 있었습니다. 작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소돔과 고모라든가 소아리아든가 이런 모든 족속들 또 여기 이쪽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엘람 왕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왜? 엘람이 이쪽을 다 그럼 점령했다는 뜻이거든요. 조공을 바치는데 5년, 6년, 7년 이렇게 조공을 바치다 보니까 마음이 조금 아프잖아요. 우리가 굳이 이렇게 꼭 조공을 바칠 필요성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깝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생각을 갖다 보니까 조공 바친 지 12년 해에 안 되겠다. 우리 반기를 들자. 그래서 다 배반을 해버려요. 이쪽 있는 족속들이. 그러니까 12년에 배반을 하고 13년에 엘람이 이제 그 소식을 갖고 14년도에 이쪽에 있는 연방 연합국을 형성합니다. 북방이라고 하죠. 북방 연합국을 형성해서 이제 쳐들어가는 거예요. 이들을 갖다가. 그러면서 이제 14장 2절의 말씀이 그거죠. 저기 14년 5절 말씀 보십시오. 제14년에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로 가르나임에서 르바 수스 M 족속, 르바 족속이 이제 이쪽에 있습니다. 뭐 르바라든가 그다음에 이쪽에 뭐예요? 수스 M, 수스라든가 또 뭐 M이라든가 또 호리 족속 뭐 이런 족속이죠. 그리고 어디까지 갔냐면은 근방 광야 근방 엘바란이 여기입니다. 엘바란 있죠. 그리고 아말렉 족속, 아말렉 그다음에 또 아모리 족속. 이 아말렉과 아모리 족속까지 이렇게 이쪽이 이제 소위 그때 당시에 트랜스 요르단 해가지고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애굽, 이집트 문명이 교역하는 길이 있었습니다. 이 길이 바로 이 길이에요.
이렇게 해서 문명이 이제 서로가 교류가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이게 요르단길 옆이라고 해서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하는데 왕의 대로라고 하는 그 길입니다. 이게 왕의 대로죠. 지금도 아마 이것이 무역의 도로서 많은 대상들이 이 길을 타서 무역을 했던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쟁하기 너무 좋죠. 그래서 이쪽을 그냥 파죽지세로 막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소알까지 온 거죠. 쳐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이제 몇 절에 7절까지의 내용이죠.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반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 온 땅과 하사돈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 여기죠. 이 족속들을 친지라. 그 소돔 왕과 고모라 해가지고 진을 쳐요. 시팀 골짜기가 바로 여기입니다. 시팀 골짜기에서 이들과 전쟁을 벌이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이러한 나라들은 이렇게 힘이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소국이란 말입니다. 근데 힘을 합쳐서 싸우는 거죠. 그러나 북방의 네 나라지만은 그러나 벌써 여기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군대들이고 이 나라가 합쳐봤자 안 되죠. 결국은 이 시틴 골짜기 이쪽에 역청 지역에서 그들이 전쟁에 패하고 도망을 가는 그런 내용이 지금 10절까지 소개가 되어진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네 왕이 11절 보면은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자, 문제가 이제 발생되어졌어요. 이들이 이렇게까지 내려오면서 치는데 이때 엘람이 이제 이 나라를 이 수메르 3왕조를 물리치기 전에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빼냅니다. 빼내가지고서는 오죠. 이렇게 해서 이쪽 헤브론 지역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람이 이렇게 치고 와서 여기서 소돔 지역에 있던 롯, 아브라함 조카 아닙니까? 롯을 데려갔어요. 아마 롯을 데려갔으면 아브라함이 쫓아가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롯을 데려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와서 누가 소식을 전합니다. 당신의 조카 롯이 이렇게 북방 연합군에 의해서 끌려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고 화들짝 놀랍니다. 안 되겠다. 내가 이 롯을 구하러 가야겠다. 그래가지고서는 자기 집에 가신 318명이죠. 그리고 함께 했었던 그러한 그 동맹군이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언제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13절이죠. 후반절을 보면은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물에는 에스골의 형제여 또 아넬의 형제라. 그러니까 마물에 에스골, 아넬 이 3형제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함께 출정을 합니다. 쫓아가죠. 그 쫓아가는데 15절 보면은 14절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빌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요. 단 지역 이쪽이죠. 단 지역까지 쫓아갑니다. 쫓아가가지고서는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시고 다메섹 왼편 호박같이 쫓아가. 다메섹 왼편 이쪽이죠. 호박같이 쫓아가요. 그래서 거기서 모두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와요. 그러니까 이 전락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밤에 그죠? 밤에 나누어서 기습을 한 건 틀림없습니다. 가신들이 나누어서 밤에 기습을 했어요. 그러니까 318명 가지고서는 이 연합군을 상대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사실은 전쟁사에 없는 큰 정과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한 절, 두 절 정도로 딱 치부하고 끝내버립니다. 전쟁에 간단하게 기록하죠. 밤에 가서 나누어서 치고서 다 뺏어왔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일반 역사 속에서 전쟁사는 아주 세밀하게 기록하거든요. 어떻게 언제 육하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전쟁사를 기록하는데 성경의 전쟁사를 보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해버리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사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쟁까지 포함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계시하시기 위한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14장의 전쟁사는 이렇게 내용은 간단하지만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풍성한 하나님에 대해 계시가 풍성하게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어디에 담겨져 있을까요? 자, 아마 아브라함은 이때 이들을 쫓아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쫓아갔을까요? 지금 아브라함은 이 애굽에서 무서워가지고서는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했던 그러한 모습의 아브라함은 결코 아니에요. 지금 매우 담대해졌습니다. 여기서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을 하고 지금 들어왔죠. 들어온 상태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런 관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가지고 그는 달려가면서 아마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물론 여호수아는 후의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마음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브라함 귀에 들리지 않았을까요? 어떤 음성일까요? 강하고, 아브라함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언약을 맺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것이 되었으니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항상 함께 하느니라. 그런 음성이 아브라함에게 들리지 않았을까요? 그건 제 뇌피셜입니다. 내가 그렇게 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그 몇 명 되지도 않는 그 가신들을 데리고 막 올라갔다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다윗의 그 음성, 그것도 역시 그의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들려지지 않았을까요? 무슨 음성일까요? 다윗의 골리앗 앞에 딱 섰을 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그래요. 다윗이 이 여호와 구원하시는 것이 칼과 창이 있지 않다. 그러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이렇게 멋있게 하고 골리앗 장과 싸워서 이겼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께서는 칼과 단창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나와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여호와는 당신의 언약 백성을 붙들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여호와께 있음을, 여호와께 속한 것인 줄 무리들에게 알게 하실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전쟁, 14장에서 나타나는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 14장을 읽으면서 읽어내야 됩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전쟁사처럼 보이지만은 성도는 이 14장에서 읽어낼 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읽어내야 되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아,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고 아브라함의 칼과 단창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만이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전쟁이다. 왜? 게임이 안 돼요. 지금 아브라함의 병력과 연합군 간의 병력은 게임이 안 되죠. 연합군 4개의 국가의 연합군이 오는데 500명이 왔겠습니까? 1000명이 왔겠습니까? 근데 승리하잖아요. 전쟁에서. 그걸 지금 우리들에게 알려주려고 이 말씀 14장을 아마 기록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1차 독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어. 뒤쫓아오는 그 애굽을 하나님께서 물로 다 수장시키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을 다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내신 하나님 여호와에 대하여 알게 하시려는 목적이 이 안에 분명히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기의 조상들 어떻게 하셨고 지금 그 조상과 언약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언약의 후손들에게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것은 우리가 역시 언약의 후손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들이 투쟁을 해야 하는 성도로서 우리들에게 너무 많은 것들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전쟁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싸움들이 여호와께 속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어떠한 도구로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오늘 이 14장 전쟁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 자손과 함께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죠.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지금 해주셨습니다.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 언약을 한 것이 그냥 아브라함 보고 맹신적으로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섭리 안 해갔어요. 내가 언약했으니까 믿어. 그게 아니에요. 물론 그가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 애굽 사건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머릿속으로만 믿는다고 해서 가슴속으로만 되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믿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과 산 믿음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래요. 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그렇죠.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야 돼요. 행위 없이 믿는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줄게. 예, 믿습니다 했는데 아들 이삭을 바쳐냈더니만 못 바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이 해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은 거야,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죠, 사실은.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는 과정이 있는데 그 믿음의 행위가 나올 때까지 그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믿음을 확고하게 주어서 행위까지 나오게 해 주셔야 된단 말이죠. 인간의 생각 속에서 이게 되어지냐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의심 많은 자들인데 인간이 얼마나 의심 많습니까? 그 의심 많은 자들이 어떻게 믿고 행위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끊임없이 보여주는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전쟁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하나님의 주권자이심 그런 것들을 아브라함에게 교육시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자, 드디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17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왕들 쳐부시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웰 골짜기 왕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자,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 이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는 히브리서 13강을 여러분이 참조하셔야 됩니다. 자세히 다뤄놨으니까요. 여기서는 제가 안 다루고 그냥 넘어갈 겁니다. 자,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자,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뭐라고 이르냐면은 천지의 주제시여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에 천지의 주제, 하늘과 땅을 어떻게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그래요. 이미 그렇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 찬송할지어다 그래요. 내 대적을 누가 하나님께서 내 손에 붙이셨다. 너희 아브라함 네가 잘나서 아브라함의 그 군대들이 아주 강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이 북방 연합군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붙이셨어요? 언약 자손인 아브라함에게 붙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물리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다? 천지의 주지자라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누구신지 아십니까? 천지의 주제자예요. 모든 것을 다 다스려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해 주셨으니 어떻게 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이 뭡니까? 믿을만 하신 분이야. 신뢰하라. 신뢰하라. 그러니 네가 행위가 나올 수 있도록 지금 이 사건들을 섭리가심이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지나서 좀 있으면 이제 이삭을 바치할 때 그냥 서슴없이 바치지 않습니까? 아낌없이 바쳐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신 겁니다. 무슨 과정을 통해서? 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 북방 연합군과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언약 자손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언약 자손을 붙들고 섭리해 가시는구나. 이것을 아브라함이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지금 이 14장의 전쟁 사건은 이루어진 겁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들이 조공을 안 바쳐서 배반을 해가지고서는 벌어진 전쟁같이 보여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보는 역사관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 보는 역사관은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역사관은 무슨 역사관입니까? 목적적 역사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역사를 진행해 가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전쟁도 역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이 전쟁이 시작되어졌다는 겁니다. 그 목적은 뭐예요? 아브라함과 그 언약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천지의 주재자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성도는 오직 누구만을? 천지의 주재자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명백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보십시오. 22절 보십시오. 22절 보면은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재이시요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으로부터 그 하나님을 그가 받아 그 소식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 계시를 전해주니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이 신관이 너무나 더 정확하게 정립이 되어집니다. 뭐라고요? 천지의 주재자이시오. 똑같이 하잖아요. 천지의 주재자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을 정확한 정보를 다시 또 얻습니다. 아, 내가 믿는 하나님, 나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은 천지의 주재자이시기 틀림없구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거리가 되어진 거예요. 아비멜렉이 그러지 않습니까? 찬송하라. 천지의 주재자이신 그 하나님, 너희 대적을 너희 손에 붙이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래서 이 전쟁은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케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사는 결국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는 도구로서 사용이 되어져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역사가 모든 것이 다 그래요.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섭리해가는 것은 궁극적으로 당신 하나님이 천지의 주재자이심을 계시해 주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계시해 줄 뿐만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찬송케 하려고. 찬송케. 그러니 모든 게 다 찬송거리예요. 찬송거리예요. 물론 현장에서의 그 아비 규영 같은 전쟁을 그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러나 그 고통과 괴로움과 비참한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찬송거리가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지상교회라고 하죠. 지상교회는 투쟁의 교회라고 했습니다. 투쟁의 교회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끊임없이 투쟁해야 됩니다. 내 개인적인 투쟁도 있었고 또 교회적으로 투쟁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투쟁한다고 하는 것은 사단과의 전쟁이거든요. 그 전쟁 속에서 우리 편이 누구냐, 그걸 여러분이 알고 싸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편이 누구예요? 천지의 주재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투쟁 가운데 왜 놓아두셨냐 말이죠. 왜 놓아두셨을까요? 네? 아니 투쟁에 얼마나 이게 힘듭니까? 고통이잖아요. 투쟁한다고 하는 것이 싸우고 투쟁한다는 것이 그 고통 가운데 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그곳에 집어넣냐 말이죠. 네? 찬송거리를 주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투쟁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때로는 또 넘어질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또 이것을 승리하게 하셔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할 수 있는 그 거리를 계속 만들어 나가시는 겁니다. 어제 우리 싸웠던 성도님들은 어제의 거리가 있어, 찬송거리가 있었고, 오늘 우리가 싸우는 성도님들은 오늘 찬송거리가 있을 것이고, 내일 싸우실 우리 성도님들은 또 내일 찬송거리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그곳에 집어넣은 겁니다. 아브라함을 이 전쟁에 집어넣듯이 우리를 투쟁의 그 현장에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을 찬송할 수 있는 거리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안에 뭐가 있다? 말하고 싶지 않으세요? 뭐가 있을까요? 그래도 고통은 싫어요. 고통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고통 좋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냐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은 하나님의 찬송거리란 말입니다. 그것이.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십자가의 고난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입장으로 봐서는 그 모든 게 우리의 찬송거리란 말이죠. 그러니 고난도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내용이면 다 끝난 거예요. 14장은 뭐 딴 거 뭐 거기서 전리품 갖다 나누는 것들은 그렇게 아브라함이 중요한 얘기를 하긴 하죠. 내가 소돔왕이 뭐라고 합니까? 이 물품은 네가 가져가라 딱 하니까 웃기지 마라 그러잖아요. 웃기지 마라는 없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예요. 웃기지 마라.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봐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금매 한 가지도 내가 가지지 아니할 것이다. 소돔왕이 죽고서는 내가 아브라함이 저렇게 거부가 된 것은 내가 이렇게 해줘서 그래. 그 소리 듣기 싫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뭐예요? 자존심이고 자긍심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이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귀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자들인데 얼마나 존귀성이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투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맞아. 세상 것 때문에 그거 가지고서는 우리가 괴로워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온 그러한 우리에게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깨닫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성도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날마다 찬송하며 살아가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오늘 이 14장을 통하여 드러나신 하나님, 그 천지의 주제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오늘 나의 전쟁사 속에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는 우리 주의 종도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